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지라. 너희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라.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심리 상담의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몸뚱이는 성인인데 생각하는 것과 정신 연령은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그런 성인을 보고 성인 아이라 이렇게 말하죠. 몸은 이제 성인이 되었고 나이도 들었는데 생각하는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 그리고 정신 연령이 아직 어린아이라. 정신적인 성장이 멈춘 상태를 말하죠. 그걸 보고 성인 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성인 아이 된 자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춘 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 오면요, 넘어지고 갈등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러면요, 가장 정상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죠? 그 말씀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그러면요,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배에 성공하라고 그러냐면은 예배 속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잖아요.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또 예배 속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헌금은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인도하신 은혜,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헌금이죠.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기부지. 그잖아요. 예배 속에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 속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러면요, 신앙이요 올바르게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란 말이 예배 실패, 성공의 실패가 이 인생 실패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라는 것 속에 모든 걸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아벨이 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받았어요? 거기 중요한 것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신령한 젖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 젖을 사모하잖아요. 젖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요, 젖을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막 행복해 하잖아요. 기분이 최고 좋은 때라 젖을 물려줄 때. 갓난 아이가 이 젖을 먹어야 어떻게 되죠? 신앙이 이 아이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젖을 안 물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을 통상히 먹여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우량하러 점점 성장하듯이 말씀은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요절을 암송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령한 젖을 먹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루에 1순위로 뒀다. 그러면요, 정상적인 신앙이 성장되게 되죠. 이게 안 됐다. 신앙 절대 성장 안 됩니다. 영양실조 걸리는데. 아이에게,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안 물리면 애가 영양실조 걸린다니까요. 지금 보면요, 영양실조 걸린 교인들이 많으네요. 영향이 없어. 말씀에 영향이 없어. 신앙생활은 많이 했는데 생각이 틀린 생각. 정신 연령이 멈춰져 있어요.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넘어지고 갈등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이 같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듣는 것에 둔감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5장 11절에 뭐라 나왔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듣는 것에 둔합니다. 듣는 것에 둔감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게 해야 돼요. 그게 장성한 신앙입니다. 근데요, 어린아이 신앙은 뭡니까? 듣는 것은 굉장히 둔감해요. 못 알아들어. 강단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듣는 것에 둔감하고 말하기는 아주 잘해요. 그래서 불평의 말, 또 뭡니까? 험담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은 잘해요. 듣는 것에 굉장히 둔감해요. 여러분이 만약 강단의 말씀이 들리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나는 들린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모든 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마른 뼈다귀입니까? 그 말씀이 대언되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제 속에 마른 뼈다귀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마른 뼈다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뜰 안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려버리죠. 강단의 말씀. 안 들려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옵소서.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에게는요, 제가 다른 말 않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도 그리스도. 이 성경 가지고도 그리스도. 왜? 어릴 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 어릴 때 그리스도가 잘 박힌 목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박혀야 돼요. 그 위에 모든 영광이 다 걸릴 겁니다. 서밋의 영광이 걸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듣는 것에 둔감해. 강단 말씀이 안 들려. 복음이 안 들려. 종교적인 설교는 들려요. 근데 복음의 설교는, 중요한 설교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이 안 들리면요, 젖동량 하러 다녀야 돼요. 젖동량. 내가 우리 엄마의 젖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젖동량 하러 다녀야 되겠죠. 그런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강단,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풍성해야 돼요. 살찌워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나는 강단으로 충분하다. 이 답을 난 사람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떤교회 강단의 말씀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게 안 되니까 별미를 찾는 거지. 그잖아요. 그럼 그 강단 말씀으로 충분해야 돼요. 아니,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다 살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훌륭한 신앙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이 초창기에는요, 이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애국을 하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조만식 박사, 이승만 박사, 안창호 선생, 또 유관순 열사, 그리고 우리가 독립투사 33인 중에 3분의 2가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이요, 자기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애국하고 나라를 살렸다니까요. 그때는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한번 가려면 심리를 걸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교회, 본교회 강단에서 은혜 받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만 교회가 돼. 발 딛는 거예요, 교회가 돼. 그러니까 자기 본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젖동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새 교인들 많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교인들 많습니다. 원어메이커 알죠? 여러분, 초등학교 또 포도시 졸업한 그 원어메이커가 백화점 왕이 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됐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토요일 되면요,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기차 타고 자기 본교회로 간 겁니다. 왜?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것도 어머니 때부터, 그 조상 때부터 다니던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였거든.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요, 또 자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지금은요, 이런 훌륭한 교인들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젖동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초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말씀의 초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보면요, 설교가 어렵다. 야, 우리 교회 설교는 어렵다. 말씀의 초보를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명이, 교회에서 한두 명이, 강단 말씀 어렵다. 목사님 좀 쉽게 좀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하면 모든 교인들이 다 어린아이 수준에 정체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왜? 모든 교인들이 다 어린아이 수준의 설교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요, 딱 본문 하나 딱 읽어놓고 막 웃긴 이야기 하면서요, 여러분에게 막 유머도 해가면서 막 어릴 때 이야기 예화도 들어가면서 딱 하고 나와도 돼요. 와, 오늘 설교 최고로 좋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설교하면, 그럼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성도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의 초보 수준에 멈춰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포럼을 하고 그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거기서 3천 제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했던 교회가요, 베레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우리 교인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강단의 말씀을 딱 녹취해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이거를 음성으로 또 파일로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사적인 신앙이 뭡니까? 신사적인 신앙. 신사들은요 그냥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복을 멋있게 입고 구두를 멋있게 신으니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기는 신사가 아무데나 가르침을 다 받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신사는요 품위가 있어요.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여러분 당장 양복 입혀놓으면, 정장 입혀놓으면 여러분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말투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신사라, 이게 숙녀라. 그럼 신사적인 신앙이 뭡니까? 말씀을 간절히 받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사적인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돼요. 또한 젖먹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젖먹이 신앙입니다. 늘 젖을 먹어야 돼요. 오늘 12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죠?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젖을 꺼내야 되잖아요. 젖을 끓고 이유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5살, 6살, 7살 초등학교 갈 때까지 엄마 쭉 하면 되겠어요? 우리 유일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 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 쭉만 빨고 있어야 돼. 딱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젖을 끊어야 돼요. 젖을 떼야 돼요. 젖먹이 신앙은요, 단단한 음식, 거친 음식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단단한 음식을 주면, 거친 음식을 주면 어떻게 돼요? 소화불량이 돼요. 소화불량. 늘 더부룩한 거라. 그러니까 위궤양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거죠. 위경련을 일으키죠. 그게 위암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소화불량 상태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돼. 더부룩해. 야, 저거 또 나한테 하는 말이네. 저거 또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그러니까 젖먹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 거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데 소화를 못 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젖을 떼야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신앙에 염증이 생기고요. 위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말씀에 격려를 일으키잖아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격려를 일으키는 신앙. 뭔가 그 안에 영적인 암이 자라나고 있는 신앙. 이런 신앙들이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젖먹이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먹는 그런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훈이가 지금 3살입니까? 4살입니까? 이때까지 3살인데도 젖을 안 떼고 그냥 밥을 못 먹고 젖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몰라. 나 우리 성훈이처럼요, 음식 잘 먹는 애는 안 봤어. 주는 쭉쭉 먹어. 고추장에다 밥 비벼주면 그걸 먹어. 그게 젖먹이 수준에 있으면 그걸 먹겠냐 이 말이야. 젖을 떼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당회장실에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냉장고 뭐부터 그래? 냉장고. 얼마나 얼마나 건강합니까? 왜? 젖을 빨리 뗐다. 이게 단단한 음식 다 소화해내잖아요. 거친 음식 다 소화해내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에 말하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런 신자들은요,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명에 대한 이런 말씀은요, 못 받아들여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 보세요. 전혀 복음 없잖아요. 전혀 구원의 확신 없잖아요. 전혀 사명이 없잖아요. 왜? 심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젖먹이 수준의 그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목사님이 웃기는지, TV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목사 스타라. 스타 목사라. 신천지가 한번 들어가고 시집었는데 500명이 나와, 한꺼번에. 이런 젖먹이 신앙으로 다 키워놓은 거예요. 젖을 못 대는 신앙. 조금 거친 음식, 단단한 음식 먹으면요, 소화불량 나. 그래서 복음의 말씀, 이런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에게 계속 풀만 먹이면 어떻게 돼요? 영양 결핍이 와요. 그리고 영양실조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혁이가 우리는 늘 풀만 준다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계속 풀만 먹이면 어떻게 돼요? 영양이 결핍된다니까요. 5대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양 결핍이 되죠. 영양실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양실조에 걸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많답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기존 신자들 보세요. 전혀 복음 모릅니다. 전혀 구원에 대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요. 하물며 사명에 대한 근거도 없다니까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하죠. 왜?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못 되게 돼요? 넘어지는 겁니다. 어려움 만나면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는 겁니다. 왜? 의의 말씀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성한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14절 봅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죠? 장성한 자의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 거친 음식도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저것도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참 나를 책망하는구나. 야, 나를 교훈하는구나. 나에게 목사님 통해 권면하는구나. 네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라고 지금 강단을 통해 내게 말씀하는구나. 저 말씀은 나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선을,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데 능력이 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요, 초창기에 그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이 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선을 행하는데 능력이 되는 말씀을 들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니까요. 3.1 독립운동 때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립투사로 헌신하고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왜? 선을 행하는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 단단한 음식을 다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게 되죠. 지각을 사용한다는 오늘 뭐라 나왔습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렇죠.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오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장성한 신앙이 돼요. 여러분, 어른 돼가지고, 장성해가지고, 문제 오면 막 갈등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헤쳐나가야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서 눈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연단의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연단을 받아 그랬죠. 내게 어려움이 왔다.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요, 이런 장성한 신앙은 문제가 오면요, 더 단단해져 버려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신세한탄하고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더 단단해진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들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각이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이 애굽에 팔았을까? 왜 나를 보디발의 집에 팔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한 거다. 그래서 나는 노예로 온 게 아니라 애굽으로 온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노예로 나를 가게 한 거다. 더 단단해지는 거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신세한탄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뭐요?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장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문제하고 어려움이 오면요, 더 단단해져요. 쇠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쇠가 뜨거운 불을 만나면요,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한 쇠가 되려면요, 몇 번 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강도가 있고 경도가 있는 그런 이 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치면요, 이게 안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은요,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연단의 과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문제 오면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찬스다.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문제 있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사방팔방으로 문제를 줬네? 이래야 돼요. 아휴, 왜 이런 문제가 올까? 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올까? 피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다루는 방법이라.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장성한 신앙은요, 선악을 분별합니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나를 손에 끼치는 사람이 있다, 절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 속에 악이 있고요, 안 좋은 것 속에 선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좋은 일이 막 생긴다고 그러죠. 거기에 악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막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안 좋은 것 막 경험한다. 그 속에 진짜 선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 안 좋은 거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속에 선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을 볼 수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었다. 그냥 계획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노예라는 환경 속에 얼마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걸 못 보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노예라는 그 환경 속에서 선악을 정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해낼 수 있다니까요. 어린 아이들은요, 막 어려우면요, 어렵다고 막 불평해요. 그렇지만 장성한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요, 그걸 발판 삼아서 뛰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감옥으로 갔다. 선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딱 알잖아요. 아, 내가 노예로 가게 한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저 감옥에 갇혔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거든요.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이게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아, 그래서 노예로 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옥으로 가게 하구나. 그 경제와 그 정치를 가지고 30살에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가잖아요. 바로 앞으로. 그래서 총리가 되게 아주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뭐죠? 당신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전혀 근심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그것도 지각을 가지고. 이게 장성한 신앙인 것이죠. 이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고. 이런 문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단단해져야 돼. 더 그리스도 붙잡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런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내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고, 소화불량되고, 막 위경련을 일으키고, 조그만 일에 막 경련을 일으키고, 문제 앞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조금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면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단단한, 장성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처벌을 벗으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처벌을 벗으라.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라. 초보적인 신앙을 버려라. 우리는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신앙의 초보 속에 머물러 있겠냐?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복음도 알고 충격도 받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안에 오래된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오래된 각인. 그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요.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 심어 넣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물질에 약하잖아요. 참 저희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요. 참 물질에 약해요. 물질에. 야, 저렇게 20년 동안 훈련 속에 복음 속에 따라 들어와요. 물질 앞에서는요. 비굴해지는 거 있죠. 야, 그러면서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는데요. 물질 앞에서 비굴해지더라. 야, 속으로 오래된 뿌리가 있구나. 오래된 각인이 이게 안 바뀌는구나. 창세기 11장 뭡니까?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내려고,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바벨탑. 이게 사단이 오래전에 뿌려놨다니까요. 우리 안에. 근데 이게 안 바뀐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랄 수 없는 것이죠. 밭에 여러분 막 아카시아 나무가 쫙쫙 뿌리를 뻗어 있으면요. 곡식이 안 돼. 땅이 다 황폐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카시아 뿌리는요. 확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돌뿌리도 뽑아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료를 줘야 돼. 옥토로 만들어야 돼. 딱딱한 길가발을 막 갈아엎어야 돼. 거기다 씨 뿌려보세요. 기본이 몇 배라고요? 100배, 60배, 30배. 우리 마음이 그런 토양인 것 같아요. 너무 황폐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길들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장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내게 모든 것이다. 그럼 끝나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야 돼.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비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했느냐?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모늘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까? 오래된 각인입니다. 그 오래된 각인을 새로운 복음 각인으로 우리 안에 황폐된 그 마음의 토양을 결실을 맺는 옥토 토양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모늘에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 보라니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거 집중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집중하지 말고 그런 염려를 어떻게 해요? 너희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그러면요 우리 안에 모든 각인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뿌리, 체질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황폐된 토양이 옥토 토양으로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위한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집중을 위한 합니까? 신앙의 초보의 옷을 벗자. 이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예를 들까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요셉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노예로 있으면서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일한 겁니다. 그러면요, 불신자에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일하면서 10배로 일한 거예요. 우리 런던들에게 10배로 뛰라는 게 그거예요. 10배로 뛰어라. 그럼 인정받게 돼 있다. 10배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함께 하시면 누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소유의 복이 미친다.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겁니다. 야, 저것이 우리 집에 노예로 들어왔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요셉이 하는 것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잖아요. 그걸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막 주인한테, 자, 주인님, 창세기 3장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처지입니까? 못합니다. 입 하나 뻥끗 잘못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팔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어. 자기 의사가 없는 게 노예라. 전도는요, 물론 우리가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 하고 그 전도지만은 진짜 전도는 삶 속에서 묻어 나오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게 전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다. 그죠? 연결되게 돼 있는 거지.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직장도 안 다니고 돈도 안 벌고 막 전도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내가 몇 푼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파송한 것이다.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뛰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살릴 것이다. 이 회사를 내가 살릴 것이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십니다. 증인이란 말은 뭡니까? 증거가 있는 자잖아요, 증거가. 그럼 그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주인이요, 야,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데, 야, 들어오면서부터 회사가 막 번창하는 거라. 우리 김상현 목사님 둘째 딸이 이번에 이제 남자친구가 결혼하는가 봐요. 이제 이 둘째 딸이요, 회사에 들어가는데 회사를 이렇게 세워버린 거라. 그 몇 건을 이 기획을 했는데 이게 히트를 쳐버린 거야. 그럼 이 사장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원을요, 안 뺏기려고, 네 교회 어딨냐?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버지 교회 지금 계속 온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을 1,000원, 2,000원 그렇게 한대요, 아직. 그래서, 야, 목사님 헌금 많이 하겠네. 그러니까, 한숨 쉬면서 1,000원, 2,000원 하더라고. 근데요, 그 이제 아들이, 사장 아들이, 그 무슨 감자탕 그거 하는가 봐요. 그 체인점. 그걸 자기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뭐 컵밥 있잖아요. 컵밥 그거. 근데요, 그 아들이 이제 그 김상옥 전 딸에게 필이 꽂힌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또 아들 또 나와요. 아들 또 나와가지고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 했대요. 다락방하고 세례 받아야 결혼시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는요, 다락방 해가지고 드디어 결혼을 한대요. 이게 보세요. 그 복음 가진 딸 하나가요, 그 회사애들은 회사를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야, 목사님 성전 건축 끝났네, 이제. 성전 건축 끝났네요, 목사님. 뭐, 거기서 뭐 이 결혼 조건으로 한 20억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 짓지.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려면 20억 내놔라,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사장이 그러더라네요. 파주로 오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왜요? 그러니까 파주에 한 600평 땅이 있대요. 파주로 올 의향이 없겠습니다. 거기다 교회 지어준다는 거예요. 김상우 선생님, 나는 못 간다. 나는 여기 방학동에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하여튼 뭐 그러나 저러나 이 전도자의 삶이 만큼 중요하잖아요. 그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나를 이 직장에 오게 하시는? 기도하면서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죠. 그래가지고는요, 몇 가지 기획했는데 이게 터뜨려진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막 지금 전 세계로 다니더라고요. 이게 막 확장돼가지고. 그러니 사장이 그 사원을 뺏기겠어요? 안 뺏기지.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뭡니까? 늙어가는 인생, 익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요, 모든 세포가요,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기준으로 600조에서 한 100조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 세포가요, 계속 퇴화됩니다. 세포가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세포가 퇴화되면요, 모든 것이 퇴화하게 돼요. 기력도 없어지고,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도 희끗희끗 생기고, 막 관절도 아프고, 왜? 세포가 퇴화되면, 모든 게 퇴화된다니까요. 전도서 12장 1절, 7절에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나이가 들면은, 맷돌질 하기도 힘들고, 이가 없어가지고 맷돌질 하기 힘들고, 새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깨고, 잠이 안 와, 이제. 노인 되면, 나이가 늙으면. 그리고 이제는 정말 신발 들기도 힘들어지고, 뭐 기력이 없으니까. 머리에는 살구나무가 피고, 흰머리가 싹 돋아가지고. 이게 재밌게 표현했더라고. 그렇게 되기 전에 뭐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 말은 뭘 말해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모든 게 퇴화되는 거야. 기력도 세해지고, 정신력도 세해지고, 눈도 희끗희끗,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멀어가지고 막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걸 뭘 말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늙어간다. 그래요. 근데요, 세포는 퇴화하는데
생각은 청년이라. 청년의 생각이라. 세포는 점점 퇴화하는데 정신은 더 젊어져.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익어간다. 여러분, 늙어가는 거하고 익어가는 건 다르죠? 나이가 들수록 익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감이 탁, 그럴 때는요, 이 조금만 있다가 커져가지고 막 새파란 거 먹으면 떨잖아요. 여기 나중에 이제 이 이빨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익어가잖아요. 점점 익어가잖아요. 그런 익어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최장수했던 인물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엄청 살았죠. 몇십 년만 더 살아면 1000살을 살았을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다니까요. 근데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 익어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드셀라 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임한 겁니다.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너는 그거를 준비해라. 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장차 방주운동할 렘넌트를 키워라. 지금 네피림 시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버리고 다 흑암 문화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네 후대를 통해 이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이게 무드셀라에게 이게 계시가 왔다니까요. 사명이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천명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요, 무드셀라는 그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 아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손자 노아에게 전달한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요, 이 무드셀라가 노아의 그 자기 손을 잡고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장차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장차 하나님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거 하면서 뭡니까? 그 손자로 하여금 방주를 지게 한 겁니다. 계속 독려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 톱이 있습니까? 뭐 못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라랏산 그 정상에다가 여러분 나무를 베서 그 배를 만드는데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항공모함보다 더 크다니까요. 그 배를 만든 거예요. 그 3층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도 막 힘들어하고 하겠죠? 근데요, 계속 독려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가. 장차 홍수 심판이 올 거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고 죽었는데, 그 무드셀라가 눈을 감을 때가 방주가 완성될 때예요. 이렇게 연도로 딱 계산해 보면요,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에 무드셀라가 눈을 감았어요. 편안하게 자기 사명을 끝낸 거죠. 이게 렘넌트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익어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 부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드셀라와 같은 이런 익어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래 살아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는 뭘 키우기 위해서?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후대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의 자역의 결론이 뭡니까? 렘넌트. 왜 우리가 집중훈련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까?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후대를 못 키웁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뀔 때 우리 자녀들의 상태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복음이 되면요, 다양한데 우리 자녀들이요, 복음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이 아니고 내 안에 뭔가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뭔가 율법이 종교가 있으면요, 그게 나가게 된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네가 먼저 말씀을 새기라. 너희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너희 부모가 먼저 각인을 바꾸고 너희 후대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이런 익어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내며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분별하며 선과악을 분별하며 모든 문제가 연단의 과정임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장성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 나이가 들수록 청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워내는 세계복음화에 정말 올인하는 익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